이 시간은 다니엘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 말씀에 보면 메대와 바사의 왕이었던, 이제 한국말로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말하는 거죠. 자, 여기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유대인 포로를 보고 이 다니엘이 워낙 뛰어나서 다니엘을 총리로 세웁니다. 자, 이 메대와 바사 지역에 총리가 3명 있는데 그 3명 중에 1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 다리오 왕의 총애를 받게 되자 나머지 2 총리와 또 여러 지방 장관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질투를 하게 되죠. 시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릴 수 있을까 궁리를 하다가 이 다리오 왕에게 이런 제안을 하죠. 왕이시여, 앞으로 30일 동안 이 나라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왕 외에는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도 절하지 않도록 그 많은 법령을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그 법령을 위반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벌을 내리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다리오 왕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제안이죠, 그렇죠? 다리오 왕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오직 다리오 왕을 위해서만 절하고 경배해야 된다, 이렇게 제안하니까 다리오 왕 입장에서는 거절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그런 법령을 이제 선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법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하느냐? 매일같이 다니엘이 했던 것이 있었어요. 다니엘이 매일같이 3번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다니엘은 이 법령을 알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자, 이 장면을 보고 이제 나머지 이 총리들과 또 이 법령을 만들었던, 모의했던 사람들은 잘 됐다, 이제 다니엘을 혼에 몰아넣을 수 있겠구나 하고 이 다니엘의 일을 왕에게 보고합니다. 왕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심이 돼요. 왜냐하면 이 다리오 왕이 굉장히 다니엘을 아꼈던 것 같아요. 비록 유대인이었고 포로 출신이지만 그러나 그 다니엘의 성실함과 훌륭함을 보고 이 왕이 굉장히 고민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왕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왕이 그 법을 어기면 권위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백성들에게 권위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왕 입장에서도 이걸 철회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다리오 왕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다니엘을 징벌에 처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 당시 참 특이해요, 그렇죠? 오늘날 같으면 뭐 감옥에 집어넣거나 또 이제 심할 경우에는 뭐 사형에 처하거나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사자굴에 집어넣는 거예요, 사람을. 근데 사자를 굶겨가지고 사자굴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굶은 사자가 와서, 정말 잔인한 방법이죠, 그렇죠? 참 인간은 잔인해요, 이런 거 보면, 이런 형벌을 가하는 걸 보면. 그래서 이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다니엘의 믿음의 교훈,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교훈. 첫 번째는, 이 세상은 악하여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도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참 악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제가 늘 설교할 때마다 이야기했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해도 삶에 뭐가 찾아와요? 어려움과 위기는 찾아온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이걸 안 받아들이면 우리가 너무 쉽게 상처받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항상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어도 우리 삶에 위기는 찾아오는데, 어떤 위기가 찾아오느냐? 아주 힘든 어려운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일종의 오늘날로 따지면 이민자예요. 여러분, 해외에서 한국으로 이민 왔는데, 이민자가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이민자가, 여러분, 우리나라의 국무총리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어요, 그렇죠? 그 정도로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이랬던 다니엘이에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국무총리에 오르게 되자 어떤 대접을 받죠? 시샘과 질투를 당하게 됩니다.
여기 여러분 중요한 또 원리가 있어요. 세상 사는 원리가 있는데, 세상에서 뛰어나고 잘나면 여러분 행복한 것이 아니라 힘들어져요. 뛰어나고 똑똑하고 훌륭하면 저 사람은 참 좋겠어 하죠. 여러분 힘들어져요. 주변에서 가만히 안 둬요. 늘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능력도 있고 은사도 있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시는 분들은 좀 위로를 받으세요. 차라리 편해요. 좀 내가 잘난 게 없으면 누가 옆에 와서 괴롭히진 않아요. 그러나 제가 관찰해 보니까요, 이건 진리예요. 진짜 훌륭하고 뛰어나고 회사에 들어가서도 일을 잘하잖아요. 물론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못해도 좀 힘들어요. 못해도 못한다고 혼났지만 평범한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일을 잘하잖아요. 반드시 잘하면 옆에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하는 것 때문에. 또 우리 형제들은 유능하고 능력이 있으면 어쨌든 피곤하다, 주변에서 힘들게 한다. 또 우리 자매님들한테도 위로 같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내가 너무 아름답고 예쁘면 힘들어요. 인생 사는 게 가만히 안 돼요. 주변에서 와서 자꾸 고백을 하든지 아니면 괴롭히든지. 너무 이쁘니까, 예쁘고 아름다우면 가만히 두지 않아요.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예쁘고 아름답지 않다고 해서 좌절할 게 아니에요. 인생이 편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진짜예요. 진짜 제가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수많은 사람들, 성도님들 수많은 사람들을 관찰해 보면요, 잘나고 똑똑하고 예쁘고 훌륭할수록요 고통스러워요. 사는 게. 그게 세상의 원리예요. 두 쪽으로 다 아멘이에요. 그렇죠? 본인이 잘나서도 그렇고 뭐 잘 안 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다니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뛰어나니까 견제하는 거죠. 뛰어나니까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뛰어나고 열심히 살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고난이 와요. 사실은. 왜? 주변에서 보니까 밉거든. 그래서 다니엘도 고난이 온 거죠. 물론 그것과 상관없이 오는 고난도 많아요. 그냥 평범하게 살아도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렇게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누구나 인생에는 어려움이 찾아오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돼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 예수님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다 내가 경험했던 기독교, 내가 만났던 크리스찬과의 만남의 경험을 통해서 이해를 해요. 성경 말씀을 읽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아무도 몰라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독교, 내가 아는 그 크리스찬은 참 좋은 분이었는데 기독교는 좋은 종교일 것 같아. 내가 직장에서 만났던 그분 정말 사기꾼이었는데 교회 다녔어. 야, 교회는 사기꾼만 모여 있어. 이게 다 뭐예요? 이미지인 거예요. 이미지. 그러니까 진짜 기독교나 진짜 하나님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가 보여준 이미지를 보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한국 사회에서 여러분 우리도 알잖아요. 기독교라고 하는 이미지가 어때요? 좋나요? 그냥 쏘쏘하죠. 그렇죠? 보통이에요. 보통에서 조금 더 안 좋아요. 요즘은 불교, 천주교가 훨씬 이미지가 좋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오늘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잖아요. 자, 그럴 때 19절 말씀에 보면 이 왕이 다니엘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날이 새자마자 왕은 서둘러 사자굴로 달려갔습니다. 왕은 사자굴에 가까이 가서 슬피 울부짖으며 다니엘을 부르며 물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께서 너를 사자들로부터 구해 주셨느냐? 자, 여기 뭐라고 불러요? 다니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 이게 뭐예요? 다니엘이 왕에게 왕이셔, 저를 부를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세요.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왕이 보니까, 다니엘을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다니엘을 보니까 야, 저 다니엘이 말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아. 왕의 고백인 거예요. 다니엘을 보고 진짜 하나님 있는 게 맞네. 저 다니엘을 보면 하나님은 계셔. 저 사람을 보면 정말 예수님이 있는 것 같아.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은 없어. 댓글에 보면 다 그렇게 적혀 있어요. 기독교인들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왕이 다니엘을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 다니엘이 어떻게 이방 왕을 향해서 열심히 일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단순하게 전도해서 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말이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야만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듣고 따라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우리 학생 중에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수업 때 어쨌든 제가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안 믿고 있는 친구들을 염두에 두고 제가 강의를 해요. 그렇다고 노골적으로 뭐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불편한 생각, 또 교회에 대한 반감 이런 걸 제가 다 고려하고 강의를 해요. 그랬더니 제가 충분히 공감하죠. 왜 요즘 젊은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 믿는 게 힘들겠어요. 그렇죠? 교회 여러 가지 잘못된 모습, 또 부정적인 모습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나름 반성하면서 이야기를 해줘요. 그랬더니 최근에 한 친구가 제일 앞자리에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이 친구는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 교수님, 저는 무신론자입니다. 저는 니체를 좋아합니다. 신은 죽었다 이렇게 말했던 니체를 좋아합니다. 이런 친구예요. 근데 열심히 제 수업을 들어. 그랬더니 갑자기 지난주 수업 딱 마쳤는데 저 보는 거예요. 온누리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온누리 교회 저기 이천동 서빙고에 있어요. 혹시 제가 거기 한번 가봐도 되겠습니까? 오라고.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감시하러 오는 건 아니지 않겠어요? 그렇죠? 제 느낌에는 뭔가 그래요. 교수님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볼까? 가볼까? 교회에? 이런 마음이 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세상에 믿지 않는 분들하고 대화할 때 또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전화 와서 막 광고 마케팅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도 부드럽게 이왕이면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언젠가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인데 좀 달라. 확실히 저 사람은 달라. 그래도 제가 밖에 나가서 나름 조심하려고 하거든요. 저도. 그렇다고 다니면서 나 목사요 이러고는 못 다녀요. 잘못하다 돌 맞을 것 같아가지고 조심하는데 그래도 가끔 이런 말을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대화하는데 좀 대화하는데 좀 느낌이 달라서 제가 이제 목사인지를 모르지 여전히 좀 태도나 이런 게 달라가지고 저랑 뭘 하기로 했다고 제가 해주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를 가끔 들어요. 어쨌든 우리가 대화할 때는 최대한 공손하게 어디 가서든 저 사람은 역시 다르구나 뭔가 다르네. 그러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오래 관계를 하면 알게 되겠죠. 저 사람 확실히 달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 배울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건 우리의 말과 태도와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다리오 왕도 다니엘을 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리오 왕 마음 가운데 지금 뭐가 있냐? 믿음이 약간 불확실해. 왜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하고 부르면서도 슬퍼해요. 슬퍼. 이거 뭐냐? 이 죽은 거 아닐까? 마음은 절반은 죽었을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살아왔다라고 가정하지 못해. 그러니까 막 너무 슬픈 거야. 울부짖는 거지. 죽었을 것 같은데 막 부르짖는 거예요. 다니엘아 너 살아있냐? 하나님께서 너 건져줬냐? 근데 어떻게 다니엘이 살아있죠.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은 원수들의 공격의 최고의 대처법, 방어와 공격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다. 오늘 23절 말씀에 보니까 왕은 매우 기뻐하며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 올리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꺼내 살펴보니 몸에 상처 하나 입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몸에 상처 하나 입지 않았다. 그 이유가 뭐예요? 오늘 다니엘서의 저자는 이렇게 기록하죠.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막 나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화가 나니까 우리도 똑같이 하게 돼요. 그래, 참다 나도 못 참겠어 하고 어떻게 해요? 그러다 보면 원수 같은 사람한테요, 우리도 원수 같은 짓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 전까지 내가 억울했던 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았던 게 다 없어져요. 똑같은 사람이 돼요. 똑같이 욕하고 화내면 결국은요, 뭐가 돼요? 쌍방과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와서 막 괴롭혀, 참았어. 근데 화가 나가지고 한 대 딱 때리면 어떻게 돼요? 경찰서 가면 둘 다 똑같이 처벌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맞아야지 뭐. 참고 그래야 내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법에도 처벌 안 받고 내가 보상금도 받고 하는 거지. 영적인 원리도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가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고 사단이 넘어뜨리려고 할 때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도 공격하고 싸우면 나중에 뭐가 돼요? 똑같은 사람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불의한 것, 정의롭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맞설 때 우리가 가끔 데모도 하고 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가서 뭐 데모하는데 폭언하고 욕하고 이러면 뭐가 돼요?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태극기 들고 나가서 욕하면서 찬송가 부르면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게 뭐지? 찬송을 부르는데 욕을 해 막.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한 방법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기도하면, 오늘 보세요. 다니엘이 싸웠어요. 자기 괴롭혔던 다른 총리, 지방장관들 미리 알아내가지고 가가지고 싸움했나요? 싸움하지 않았죠. 그대로 어려움을 다 겪습니다. 또 하나님의 방법이 여러분,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다니엘한테 슈퍼맨 같은 힘을 준 거야. 그래서 갑자기 다니엘이 힘이 세져가지고 사자들을 막 주먹질하고 해가지고 막 케어시켰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술적인 힘을 줘서 다니엘이 막 사자를 두들겨 패가지고 세상에 들어가 봤더니 사자들이 다 저기 지금 쓰러져 있어. 왕이시여 보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이런 방식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보겠다잖아요. 뭐 어떤 원리인지 모르겠지만 사자가 입이 안 벌어지니까 다니엘을 물어뜯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누군가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인생 다 끝난 것 같은데,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갔다는 건 뭐예요? 인생 끝난 거예요. 진짜 이거는 주변에서 봐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사자굴에 들어갔다는 건 정말 끝난 거예요. 끝난 거. 믿음의 사람이 봐도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진짜 이거는 방법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마지막 방법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 일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 다니엘을 궁지에 몰아넣은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 가족까지도 처벌받는데 그대로 되돌림 받아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가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악한 사람들은요, 성경을 읽어보면 악한 사람들이 망하는 게요, 누군가 하나님이 악한 사람을 징벌한다기보다는 악한 사람들이 자기 꾀에 넘어가는 게 많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대부분 그런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자들을 보고 누군가 와서 저 악한 사람들 멸하겠지, 아니에요. 악한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건 자기네들이 파놓은 함정에 자기가 걸려서 결국 나중에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악한 사람들에게 악한 방법이 아니라 선함으로 맞서 싸워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들을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